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정희소 목사님께서 흘러가는 시간의 강에 버리고 떠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 안에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송년 예배 잘 오셨고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년의 시간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마감되며 시간의 이 정점에 서는 송년 중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년의 시간 앞에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구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세상의 리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송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의 리듬에 빠지면 그 속에는 깊은 묵상이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년의 시간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한 해를 점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반성하고 회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송년의 시간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우리말에 갈무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정리정돈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우리 설레움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년의 시간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술과 파티를 하며 환락에 빠져서 우리는 세상적인 리듬에 빠져 이 송년을 흥청만청 보내서는 안 됩니다. 송구영신의 시간은 묵상과 사색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갈무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은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는 그런 진지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우리 송년 및 신년 특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임재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준비됐냐? 그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그래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존재인데 과거의 시간이든 우리가 현재든 미래의 시간이든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올바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강물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 허물과 가오를 이제는 시간의 강물에 흘러보내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눈물을 터뜨렸지만, 당신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진정 몇 사람이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인간 잘 죽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더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슬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이제는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here I am,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들어서 갑자기 바울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창조라는 거대한 신학적 담론을 얘기하다가 얼마나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바뀌는가. 옛날에 헐크라는 영화를 보면 헐크가 얌전했다가 갑자기 화가 나면 무서운 괴물로 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갑자기 헐크와 같은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두운 면, 우리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와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는 괴리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어두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부끼리 때때로 상처를 주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그런 험한 말들을 서로 퍼붓습니다. 감정의 그런 싸움을 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음에 그 상처를 주는 그 가시와 같은, 화살과 같은 말을 막 날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두운 면을 현실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성을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선남 선녀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나나 다 우리는 공사 중, 하나님의 형상을 빚기 위해서 우리는 공사 중에 언더웨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이 공사 중이에요. 우리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그 불완전한 모습을 11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나타나는 거짓말이며 분을 내는 일이며 도둑질이며 더러운 말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악독,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 악의와 같은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대부분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관계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관계적인 죄가, 관계적인 불화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모습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교회에는 이 거짓말로 교회에 불화가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체적인 에베소서 교회의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란 거짓이 없는 순결과 정직의 공동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도 거짓말이 돌고 거짓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어두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가장 큰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퍼뜨려버리면 온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거짓말을 할 때 부부들이 상처를 심하게 받아요. 어느 날부터 남편을 믿지 않게 돼요. 어느 날부터 아내를 믿지 않게 돼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죄로 인식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이 뻥튀기에 다 전문가들이에요. 뻥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과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살인과 간음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을, 자기를 돋보려고,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왜곡해요. 우리의 말 가운데 아하고 어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아와 어가 달라요.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다르게 해석돼요. 거짓말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요. 이 거짓말이 문제인 것은, 거짓말은 너와 나의 신뢰의 다리가 허물어져요. 신뢰의 다리가 무너지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상처가 나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인간 또 거짓말하는구나. 저 인간 또 과장을 쓰는구나. 오늘 우리의 사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원인은 신뢰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아요. 기업의 말, 노동자의 말, 선생님의 말, 학생의 말, 심지어는 종교인의 말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은 거짓말로 인해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신뢰가 없어요. 이 시대의 비극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을 극복하는 길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진실을 말함으로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해, 그 사람은 정직해라는 평판을 얻어야 돼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믿지 못해요. 저 인간 또 포를 싸대는구나. 저 인간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던 소년이 막상 늑대가 온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쟤는 또 거짓말이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날에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거짓말하면 내 신용, 내 크레딧이 점점 깎여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말에 좀 포장이 심해. 저 사람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 어느 날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질 않게 돼요. 바울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지체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돼요.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다. 서로 지체가 되기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눈이 내 몸의 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다른 지체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이 망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학적인 이유로 신학을 상기시켜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운 다 여러분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몸이 되고 기가 되는 지체입니다. 근데 지체들끼리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지체는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온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신뢰가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해요. 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 한몸됨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할 때는 우리는 진정한 신뢰의 모습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신뢰는 진리 위에 서요. 진리는 교제를 강화시키는데, 일어나 거짓말은 교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부정적인 모습을 벗어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 거짓을 버리고 그러므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 누더기를 벗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새 옷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도록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귀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말에 없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우리가 행했던 거짓말의 습관들을 우리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죄악된 습관들을 우리는 이 시간의 강물에 흘러보내고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며 새해를 맞이하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일종의 습관인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보면 큰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죠.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죠.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도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날카로워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좀 진리를 포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그 사람이 들으면서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을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게 말의 언어가 점점 이게 힘들어져요. 훈련도 안 되고 또 말도 많이 못하고 또 영어만 한국말 섞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나 이 말 가지고 공동체의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말을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오늘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라.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소용이 되는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서로 인격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손아래니까 말이야, 이 사람이 내 대학 후배니까, 뭐 고등학교 후배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그런 건 다툼의 원인이에요. 교회는 교회만큼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또한 대우받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창회 가서는 뭐 막 얘기해요. 이 녀석아, 뭐 이 자식아.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 인격적인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험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이빨이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사람의 이는 이라고 해요. 짐승의 이는 이빨이라는 얘기를 쓰죠.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느 치과에 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와가지고 이러더래요. 의사 선생님, 제 이빨 좀 봐주세요. 윗이빨도 아프고 아래 이빨도 아프고 모든 이빨이 신통차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눈깔은 괜찮고 배때기와 대가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말을 이렇게 순화된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칠고 격한 언어는 듣는 사람의 분노를 사게 해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분노를 일으켜, 화를 일으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거칠고 격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 있으면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그 거칠고 모난 언어들도 다 흘러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회개를 해요. 저 자신도 목사가 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떤 때는 제 언어에 거칠고 모난 부분이 나가요. 제 언어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여기 있으면 용서하세요. 너그럽게 용서하세요. 내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니까 참여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또 하나의 잘못된, 우리가 세월의 강에 흘러보낼 것은 우리의 잘못된 감정의 처리. 감정.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아예 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비현실적인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화가 번져서 죄로까지 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화가, 그 분노가 마귀로 틈타는 마귀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에게, 이 분노에 굴레를 씌워야 된다는 거죠. 아궁이에 타오르는 그 집단은 밥을 끓게 하지만 그 집단이, 타는 집단이 밖으로 나오면 그 불길은 온 집을 태우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홀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꺼먼 잿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틈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을 때예요. 적개심을 품을 때, 야, 됐다, 지금이다, 들어가자, 아예 둥지를 들고 살자. 여러분들이 분노를 품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분노를 버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거기는 마귀들이 페스티벌을 벌여요. 마귀들이 고고춤을 춰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이 집이 내 집이 내 고향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런데 성령은 근심하셔요. 오늘 성령은 근심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성령은 인격 체험을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분노할 때 성령은 근심하셔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아침 식사를 저에게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자기 친구 의사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한국에서 성공해가지고 강남에서 병원을 크게 해서 성공한 닥터가 있었대요. 병 베드가 350개가 되고 자기 그 밑에 수하에 80명의 의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는데 그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호텔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였는데 호텔 측에서 사정이 생겨서 음식이 1시간이 지연됐나 봐요. 그랬더니 이 병원장이 불같이 화를 내다가 그 순간에 혈압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거기서 푹 쓰러졌다. 이거 진짜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화내다가 그냥 고혈압이 치밀어갖고 그냥 쓰러진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친구를 방문했대.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권면했대. 여보게, 자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예수를 좀 믿게.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마음이 편해져. 나도 당신 못지않게 다혈질 아니었나? 내가 얼마나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살았나?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며 살려고 애썼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좋아.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 병원장 친구가 그래 맞아,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화가 나면 화를 그냥 터뜨려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독이 쌓여요. 독이. 내 마음과 몸이 점점 피폐해져요. 그리고 내 얼굴이 험상궂어져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살기가 들어, 살기가. 분노가 들어. 근데 그 독한 감정이 자기를 사실은 점점 죽이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술로 다스리고 약으로 다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체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자기의 몸과 마음이 망하는, 사업도 망하고. 분노는 타인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용서하면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에 엔돌핀이 넘쳐나요. 마음이 평화가 넘쳐나요. 마음이 환해져요. 분노의 감정, 미움, 시기, 복수심은 파괴되는 마음을 막는 사랑의 묘약, 오직 용서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화를 내어도 죄를 내지 말고,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화를 내지 말라. 화가 난다는 것은 분명 나를 미워하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대가 있어서 그 화난 그 상대를 내가 미워하게 되면 내 몸에 거룩함이 사라져요.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요. 사울이 어느 날부터 화를 내며 다윗을 미워하게 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사울을 떠나. 그런데 사울이 그냥 악신을 막 섬기고 초혼을 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라는 건 임재할 수가 없어요. 분노와 화는 마귀를 기쁘게 하고 성령은 근심케 만들어요. 오늘 우리 2014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잘못된 병든 감정의 습관인 분노, 악의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시간의 강물에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잘못된 행동의 습관도 있어요. 3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지 못하는 습관을 버리고 용서하라. 성령은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성령이 슬퍼하신대요. 그 많은 시간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쁨이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용서할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의 영은 성령의 영의 모습이에요. 화목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화목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신다. 화목이 없는 불안한 곳에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화목해야 할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마음에 분노, 적이, 악의를 품고 살면 어느 날부터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이라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예요. 명예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예요. 우리가 건강으로 기뻐하는 것도 잠시예요. 그리스도인의 영구적인 항구적인 기쁨은 오로지 성령이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함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한 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할 때 한 해를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질렀던 거짓말들, 더러운 말, 가시득친 말, 남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 과격했던 말들, 무례했던 말들, 감정을 상하게 했던 모든 말들을 우린 돌이키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했던 악함, 노함, 분냄, 짜증, 비방했던 악이 성령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시 나를 주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30절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예요. 이제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성령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치 말라. 인치심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참회와 회개와 반성으로 우리의 한 해를 출발한다면 우리의 한 해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한 해가 동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다 숙이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반주에, 올겐 반주에 맞춰서 한 2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거짓말을 해 공동체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끼친 것이면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노를 터뜨려 남에게 아픔을 준 것 있으면 용서하옵소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해 남의 말에 상처가 준 것 있으면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악의를 품고 그리고 떠드는 말을 했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구체적인 그 사람과 그 상대방, 그 죄들을 떠오르면 이 시간에 조용히 참회로 기도를 묵묵히 계속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지르는 모든 더러운 것들, 거짓말들, 분노, 더러운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이 시간에 반성하며 구체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됨입니다. 우리의 연합의 공동체를 한 지체로 묶어주사오니 우리의 말로 저지른,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을 홀가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